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10절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이렇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죠? 그 이유는 마귀의 괴계를 11절 보니까 대적하고, 그죠?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정사와 권세, 중간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제 대함이라. 세 번째 뭐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힘과 강건함과 또 그분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지막 날에 악한 날에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전진갑주를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우리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믿음의 방패, 그렇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그죠? 불화살 쏘는 이것을 좀 소멸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이죠. 그래서 많은 미혹과 또 유혹과 또 사단의 공격이 우리 교회에 행해지고 있고, 또 아주 뚜렷하게 교회, 지금도 그렇죠. 교회도 지금 이런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사실 비대면 예배란 말도 없는데 그걸 갖다 붙여서 마치 자기네가 이 정도는 허락하는 양,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기만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서 또 비대면 예배를 참 드리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또 속임수에 넘어간 이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가 이런 악한 날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허리를 들띠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입고, 그다음에 그다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인들을 또 예를 들면은 이 툴을 쓰죠. 그다음에 흉배를 또 입습니다. 근데 방패를 또 가져요. 방패, 이렇게 왼손엔 방패, 오른손은 칼을 갖죠. 이 방패가 보니까 자기의 이 키 반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근데 이 방패 앞에다가 쇠붙이를 붙여서, 저기 쓰는 원래 방패는 원목으로, 나무로 하더만, 로마는 보니까 원목으로 하고 겉은 뭐로 둘렀냐면 쇠로 이렇게 앞에다가 둘러서 저기 오는 불화살 같은 거, 화전을 막고, 창이나 또는 전 칼을 막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쏘는 치명적인 이 화살, 또 어떤 때는 화살에 독도 묻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화살에 불도 있어요. 화전. 그래서 불화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맞을 경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방패입니다. 오늘날 그 정경들이 이게 방패도 갖고 있고, 특히 경찰들도 그 어떤 뭐랄까요, 이 특수 경찰들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오늘날 그 방패를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방패는 제가 알기로는 전 총알도 막아주는 그런 아주 그런 방패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 그런 방패가 이전 발달이 되어서, 옛날에는 뭐 화살이나 창이나 칼만 막았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총알도 막아주는 이 방패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방패는 적이 쏘는 화살들, 옛날에는 화전, 특히 불화살, 또 독이 묻힌 이런 화살들을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 허리띠라든가 진리 허리띠죠, 믿음의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은 영어로는 해빙을 썼죠. 해빙. 그러니까 뭔가 부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검,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는 taking. 그러니까 뭔가 취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보통 때는 이 쉽게 얘기하면은 허리를 띠고 흉배를 입고 이렇게 쉬다가, 근데 항상 방패를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쉴 때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 필요할 때는 항상 방패와 이 검과 그 다음에 투구는 반드시 이걸 취합니다. 그러니까 태킹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앞에는 영어로는 그거 보니까는 해빙을 썼고, 정확히는 해브를 썼고 뒤에는 테이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건 항상 우리가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전신갑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방패와 그 다음에 투구와 우리 말씀처럼 오늘서 검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크라는 거예요. 테이크.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이 방패를 취하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taking up the shield of the faith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패는 언제 취합니까? 우리가 적들의 공격할 때에, 지금 이 치열한 싸움에선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자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쉽게 얘기하면 적들의 치명적인 어떤 이 손상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히브리서 보게 되어지면, 저 오늘 사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어저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왠지 저한테 요즘에 특별히 저한테 와닿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마지막 때를 점점 지나면서 솔직히 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참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목회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형국에, 무슨 비대면이라고 전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요즘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뿐만 아니라 한 번 걸리면 영구적으로 폐쇄를 하고 뭐 이런 독소 조항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알 수 없는 유물론적인 방역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치명적인 이 손상을 입는다랄까요? 그로 말미암아 잘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다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정말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답답하기도 하고 암에 걸려서 절망적이기도 하고 재정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곡구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작년인가 올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피상적으로 그냥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시며 온 우주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이 평감됨이 없으시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온 우주를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이 열방의 손바닥에 한 방울의 물처럼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사야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여러분 나에게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그냥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한테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바랄 수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낭떠러지에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만 거기 히브리서 10장 33절을 보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비방과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 산업을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높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39절 보면요 이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빨자가 아니여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34절 보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여러분 안희안 이 예수비전 선결교회 오늘 전 사실 그분 영상을 가끔 봐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단지 그분이 예자연에 이제 속해 있어서 이번에 교회가 전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행정소송을 한 6개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예수비전 선결교회야. 그 다음에 운정 참존교회, 그 다음에 심화 목사님교회, 그 다음에 저 부산 세계로 소년보 목사님교회. 하여튼 6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폐쇄될 위험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그냥 우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울며 설교하는 것을 누가 보내와서, 저는 이미 그걸 본 장면이었지만 또 한번 보면서, 그래 신기한 건 어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몰라요. 저는 그 본 적도 없는데, 저는 지난주 이미 금요일날 토요일날 솔직히 예배하기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그랬고, 저는 제 마음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때 월요일날 탁 새벽, 제가 사실은 그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잠이 안 왔는데 잘 다니엘 3장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신상을 만들었는데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친구의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만드신 내게 내 절하지도 않게, 그 얘기를 딱 묵상한 동시에 하나님이 참 그렇구나. 그리 아니하시. 저는 혹시나 과태료가 남으면 한번, 이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걸리면 영구적인 폐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고 왔던 저 강호는 어떡하고, 우리 또 집사님은 어떡하고, 우리 임 집사님은 어떡해? 이렇게 매일 오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화영 권사님은 또 어떻게 옷딱도 맨날 해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사실은 바로 그 말씀,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결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내 스스로가 나오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진짜로. 근데 제가 이 말씀 제가 한번 새벽교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정말 교회가 설사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런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열린교회 2, 열린교회 1, 열린교회 이제 캠퍼스를, 열린교회 옥길 캠퍼스, 열린교회 또 분당 캠퍼스, 열린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캠퍼스 1, 캠퍼스 2 이렇게 만들어 갈 거. 내가 저 안 되면은 뭐 내 이름은 안 된다면 또 강호 형제 이름 하나 짓고 우리 또 이화영 권사님 이름 하나 교회 개척하고 진철 성도 이름 개척하고 뭐 이렇게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진리를 위해서. 근데 제 마음이 오늘은 이 아까 첩첩히 쌓임을 당겨도 답답한 일을 당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팀을 당하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한희영 목사님이 교회가 영구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글을 이렇게 저하고 카톡이 돼요. 솔직히 한희영 목사님 카톡이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개척하면, 어쩜 나하고 똑같아. 또 개척하면 되지 뭐. 요한웨슬리가 여러분 그때 정교회가 있는 바람에 국가에서 이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부들 앞에 이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면 저도 야외에서 드리는 거죠 뭐. 또 성령이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답한 일을 당하도 핍박을 받아 버림받아도 거꾸리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빛들의 아버지시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100세가 됐고 사라의 태는 다쳤고 앞을 봐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고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절망적이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은 35장에도 보면 야곱이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성폭행을 당하고 세겜의 추장 아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그 아들들 다 그 아들들 거기면 남자를 할례시켜놓고 죽였던 그 시몬과 여기 이 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루벤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곳을 인해서 이 세겜 족속 가나안 거민들을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야곱 가게에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저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펴든지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이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다. 한 번 여러분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 두 번째는 덜 두려워요. 제가 낙하산을 삼공수에서 낙하산을 막다 공수훈련을 받고 이 처음에는 낙하산을 탄 게 아니라 기구를 점프하더만요. 이 기구가 코끼리 이 진짜 엄청나게 큰 코끼리 한 우리 교회만한 코끼리가 있어요. 그걸 기구에다가 크레인에다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밑에 이렇게 우리는 한 평 정도 되는 고기에 6명이 타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야 정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심하게 부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진짜 심쿵합니다. 올라가는데 빨리 떠내리고 싶은 생각이 돼요. 근데 한 2번 탈 때는 괜찮더라고요. 낙하산도 비행기 한 번 타고 2번 타니까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한 번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은 2번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곤고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이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주사파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실 믿으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음 안에 주어진 우리의 효력이 무언가를 복음과 진리를 통해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해. 여러분 저는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입니다 하는 책을 썼어요. 두 번째 책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자유입니다. 왜 자유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정죄감과 패배의식과 여러분 어둠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절망과 눌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케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의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다시는 정죄감과 자기 비하와 여러분 어떤 이런 어둠에 탄식감 살지 않아요. 정말 진리 안에 정말 자유케 되어진 이 자아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패배감을 주고 절망을 주고 할 때도 복음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나라 거하는 자들에게 상속되어질 유산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갔을 때 그 영화로움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전에 이렇게 두려웠던 일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에 이렇게 두려웠던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웠던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여러분 재정이 떨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이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한 끼를 굶든 두 끼를 굶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가 큰지를 알기에 걱정 근심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통해 계속 공격하고 두려움과 재리의 염려와 근심을 줄 때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예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도 자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린 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원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지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경비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그에 대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깊은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세상에 있는 자녀처럼 살게 만들고 마귀에 여전히 자녀처럼 살게 만들고 똑같이 눌림 속에 살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된 우리의 백성으로서 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있는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혈통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낙심된 일이 많지만 하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들, 그 풍성한 사랑, 죄의 용서의 자유함들,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 오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보다 영적인 복락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아도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원이 뭐냐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정체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이 뭐야? 영적 권세를 알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19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어떤 것인지를 그게 어떤 겁니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성령에 주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
말씀의 진리가 주시는 말씀의 뼈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권능, 임재가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임재의 능력, 하나님 연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연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어떻게요? 이 능력들, 연합의 능력들, 이것을 알기를, 영적인 권세를, 이것을 얼마나 뛰어난 능력,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 영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우리가 피하죠. 어떤 데는 서로 피합니다. 서로 피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골로새 2장 먼저 볼게요. 골로새 2장 9절부터 10절. 거기 보면요, 같이 읽기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 모든 정사 권세에 버리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너희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이기면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박수치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 보혈을 씻겨주셔서 의의 흉배, 여러분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이정 마귀의 화전에서 우리 치명적인 손상을 막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적들의 공격,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손상을 입지 않게 하시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평안의 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지난번 기동성이라 했죠. 기동성과 직진성. 그래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이걸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요. 이 말씀의 권능을 선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두려워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그 영적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왜요? 첫째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의 차원이 뭔지를 몰라서 못 쓰고, 두 번째 뭐냐면 아는데 믿음이 없어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미혹되어 넘어져 있고, 야 오늘 문 닫아 그러니까 그 큰 교회들이 엄청난 능력과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20명대 예배 못 드는 그 예배 드리면서 끔찍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하나님의 권세를 의식하며 믿음 안에 바라본 사람은 사실은 마귀를 그렇게 이 강력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빡댈 존재도 아니에요. 마귀는 어쨌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사실. 근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 이 십자가 피가 진짜 흐르는 교회, 이 보혈이 정말 흐르는 교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는 마귀는 왜?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면 두려워 떠나가고, 걔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걔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 마귀의 기간도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 분리된 교회, 분열되어 있는 교회, 상처 많은 교회, 그 다음에 이런 이론적으로 정말 지성화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져도 이미 마귀 속박에 잡혀 있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린 충분하다고 라오디게처럼 우리 충분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왜요? 정말 영적인 빈곤을 모르니까. 그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어쨌습니까? 작은 능력으로 이 진리를 이겼어. 선한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 깊은 하나님의 이 시계겸 이해와 진리에 대한 우리 믿음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얼마큼 이것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어떻게 이런 승리를 했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어디서 승리하냐면은 우리가 그 아말렉 전투에서 출애굽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말렉 전,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시간이 한참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21일 기도는 제가 그냥 핵심만 제가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말렉 전투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 무리바에서
시계기 10장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 군사를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오른손과 왼손을 높이 쳐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정말 결국은 기도가 우리의 승리의 굉장히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저도 여기서 역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지도자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그런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걸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여 너 자녀들에게 이 승리한 사실을 뭐랍니까? 거기 보면은 한번 14 같이 읽겠죠. 역시 우리 경빈이가 눈치가 딱 있네 인전. 내가 하지도 않는데 그냥 딱 있는데 얼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 14 시작. 여호사가 칼날과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피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삶 속의 돌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룩한 제단을 세우고 제단만서 뭐합니까?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계속 하늘로부터 올려드리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이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건 기도예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리고 저는 한번 다 산을 한번 가고 싶어요. 이봉우리 한 명, 지수는 이봉우리 하나 떨어져 놓고, 그다음에 우리 태영이 저기 자는데 태영이 나랑 같이 있어요. 지금 저는 아직 어리니까 태영이 같이 있고 태수 하나 왔네 오늘. 태수 어디 갔어? 예? 태수가 휴거된 건 아니죠? 난 휴거된 줄 알고 거듭만 있어가지고 우리만 낳고 돼지만 휴거된 거 아니야 그랬죠. 이 봉오리 하나 저 봉오리 하나 저 봉오리 하나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졸지 않아. 첫째는 절대 졸지 않아. 그리고 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땐 딴 생각도 안 나. 내려갈 길도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찾아. 이화영 권사님 거기서 주님만 참 진태수 성도님 그 한국대교에서 그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나와 주님만 따는 건 간 곳 없고 주님만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죽고 주님만 찾아. 왜? 무서우니까. 오직 주님만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성령 세례 받는 거야. 아니면 사단이 준 것도 있어 가끔. 그럼 내려올 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머리를 축 내려갖고 내려올 때가 있어. 그건 잘못된 영을 받은 거고. 그래서 머리를 딱 붙이고 내려와 한쪽을. 네. 그래서 마귀영을 받은 사람은 좀 이렇게 벌써 눈이 달라요. 눈이 살기가 있고 벌써 이상해. 맛이 간 거지. 그래서 아무나 산에 가면 안 되고요. 영권이 강한 사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나 산기도 가서 능력 좀 받고, 능력 받긴 왔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야 보니까 마귀가 저 능력을 받고 와가지고 방언도 보면은 어제 방언도 딱 알아요. 방언도 보면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방언이 전혀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야. 제가 하는 방언하는 거 봤는데요. 제가 같이 금식 우리 목사님 맞죠 우리 못 남았기 저랑 방언을 받아 40일 금식하고 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원장하라고. 그래가지고 서초동에 또 어디 의정부에 기도원이 몇 개 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어떤 같이 금식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같이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권사님 쫓아오셨어. 전도사님 나이 든 전도사님이 쫓아오셨어. 그러더니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저 전도사님 왜 마귀방언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혀를요 이렇게 하고 방언을 뱀처럼 막 혀를. 그러죠. 마귀방언은 그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소리도 그렇게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골리앗과 싸움에서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우리 승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사밧 전투 역대 20장에 보면 거기도 어떻게 모압과 암몬 군사에서 싸웠는데, 거기 뭐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거기 처음에 보면은 금식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20장 중반 이후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 보면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싸움을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말렉 전투와 이 골리앗과 싸움과 여호사밧 전투에서 이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강력한, 이 쉽게 얘기하면 이 승리의 요인은 기도였다는 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배한 사람이었다는 거, 예배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 승리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예배를 안 할 리가 없어요.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기도를 또 안 할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는 함께 가는데, 이 공동체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기도와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론 위의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단이 떠나가고 영적인 파쇄와 영적인 돌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개 기도, 특히 회개를 동반한 이 기도는 더 어떻습니까?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도 결국은 기도하는 그 120명의 분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항상 보면 전 세계의 부흥은 기도하는 무리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의 부흥도요, 건프 집단에 5명이 어디 전도하러 갔다가 비가 와서 그냥 건프 집단에서 기도하면서 5명이 막 기도하다 그거로부터 기도 출발한 거. 1847년부터 1849년까지 미국은 엄청난 부흥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제레미야 램피아라는 사람이 뭘 먼저 만들었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5명, 6명씩 그냥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서 회개 기도했어요. 거기서 회개가 늘어나니까 2, 3개월 만에 그게 100개가 세워지고, 6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이게 몇천 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게 몇만 개가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600만 명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죠. 이반 노버츠도 10년 동안 부흥을 달라고 그 강력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웨일즈의 부흥을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와 또 한편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돌파도 회개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했죠.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허탄한 걸 쫓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풍속과 험한 걸 쫓게 만들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어떤 자녀로 만졌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풍요와 풍속을 쫓아 살게 만든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쫓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논리를 쫓아갑니까? 우리 대부분 보면 세상에 있는 논리를 쫓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풍속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간 삶이 정말 이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기도뿐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승패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무시되어지고 사람들부터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대부분 조직을 세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걸 오직하면 존 메가드는 또 데이비드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팅 처치라고. 마케팅 처치. 교회를 마케팅 처치래. 스티븐 잡스의 CEO 경영기법과 세상에 이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학적인 측면. 여러분 교회를 외적인 성장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교회가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놓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봐도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조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지성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사람이 대신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를 박사학위를 뽑아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기도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정말로 교회가 영적 싸움은 누굴 뽑습니까? 똑똑함으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IQ가 적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 강력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 믿음의 담대함을 입은 사람은 초등학교 나와도 마귀를 물리쳐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나 교수나 변호사는 귀신을 한 마리도 내어주지 못하지만 시골에 있는 권사님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귀신을 금세금 내줄 수 있는 게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선봉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제가 교회는 군사다 그리고 군함이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태수 나 보고 있지?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교회는 군함이다. 우리는 교회는 열린 교회는 군함입니다. 포가 있고 여러분 여기 올 때는 군복을 입고 오십시오. 진리 허리를 뜰때우고 여러분 여기 복음의 툭을 쓰고 구원의 툭을 쓰고 여러분 의의 흉배를 달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캠핑 간다고 여러분 가볍게 옷차림하고 여러분 칼도 안 가지고 성령의 검도 없고 진리 어리띠도 없고 의의 흉배도 없고 불의 투구도 없이 여러분 온다면 여러분 백전백패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캠핑 갑니까?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근데 카페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카페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는 군사들만 오라는 카페 여기는. 동네 아줌마들 저떻게 전도해 보려고. 근데 한 분도 안 오시대 잘. 카페를 좀 더 잘 꾸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가기로 했어요. 직선으로. 근데 직선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1박 2일 뭐 앞으로 밖으로 캠핑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냥 주말 캠프가 갈 필요도 없더라고. 그냥 여기 성령이 내리시는데 뭐 기도의 영이 열리고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도 왜 여러분이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잖아요. 1박 2일 캠프 갈 필요도 없어. 여기에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요. 이 여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영적인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 지역을 장악하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이 강력한 회개와 기도와 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면 이 지역에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돌파하는 게 이 돌파가 돼요. 돌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개인 재정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개인 신앙에도 믿음에도 돌파가 일어나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강력해지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땠습니까? 강력한 영적 권위가 생기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정말 그 순복함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 안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둠 안에 아이들을 방치했고 우리 자신 또한 어땠습니까? 그런 강력한 영적 권세가 없이 그런 영권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 특히 치료하고 이런 집회에 기도하고 기도를 안수할 때조차도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욕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다 안수해서 그냥 병이 확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온전 하루아침에 그냥 부흥되고 막 그런 일만 했는데 성령님은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만 하세요. 성령님, 왜냐하면 이 집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사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분의 도구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막 우리 여기 기도하고 싶고 이분도 기도해 주시고 이분도 그는 얼마나 막 빨리 변해서 막 그러고 싶은 거야. 근데 성령님은 제가 잘 드세요. 성령님은요, 저도 준비시키지만 여러분도 준비시키세요. 갑자기 여러분 치유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신 좋아.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말 이거 성령님이 치유하셨나? 병원 또 가봐.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역시 병원이 제일이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한테 기도받고 났는데 또 병원 또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물리치료 받고 와서 역시 그 좋은 사.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은 모독하신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약도 먹어야 됩니다. 병원도 가는 거는 건강한 거. 그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치료하실 분 믿으셨으면 끊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여러분 그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전에 데려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 뭔가 결여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삶들 아닙니까? 근데 이가 필요한 것은 오늘 한 끼에 오늘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가 필요한 걸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할 때 어떤 때는 어땠습니까? 나는 오늘 한 끼를 먹은 재정과 또 이 한 끼를 먹을 양식을 구했는데 금과 은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게 있어야 살아가니까 이게 있어야 살아가니까 금과 은을 구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니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지. 지는 나는 금과 은을 구하러 왔는데 얘는 금과 은이 있을 만한 애인데 보니까 모르죠. 그게 있을 만큼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 베드로는요. 왜냐면 어부였으니까. 근데 금과 은을 구했는데 나는 금과 은은 없어. 그 순간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어요.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있지만 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줄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좀 걸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것들을 이 자연적인 것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귀를 쫓아오는데 야 좀 떠나가 주세요. 지금 좀 떠나가 줄래요? 마귀 안 떠나가요. 타협할 필요, 마귀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믿음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넣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 좀 제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발 좀 마귀야 좀 떠나가 주세요. 마귀 그러면 안 돼. 마귀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크게도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권위를 가지고 떠나가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마귀를 놀래키려고 떠나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면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얘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내가 주신 권위와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한마디면 되더라고. 그리고 정말 권위가 있으면 제가 가도 귀신이 떠나가요. 저는 물론 이번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제가 사실은 제가 봤거든요. 예. 여러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해도 어둠이 떠나가더라고.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여러분 시원하신 분 계실 거예요. 손 들어봐. 나는 이게 왠지 시원해졌다.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시원해지고 뭔가 마음이 기쁨이 오고 막 그럴 때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테스도 그렇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육체도 시원해지고 뭔가 이게 뜨겁고 그런 사람들 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직 다른 사람은 집회 참석했나? 우리 진짜로 성도님이 제가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우리 테스는 어저께 기도할 때 어저께 많이 좀 그저 지난번 한 번 또 그랬지만 어저께 제가 기도해 달라고 왔더라 테스가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제가 느낄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못 느끼는데 자기 느꼈다고 그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떠나가는데 레이저 빔이 막 나가 여기서 막 장만 되면 장풍처럼 쓰러져 버려. 그러면 저 그 큰 부흥 강사는 되겠지. 근데 교만할 것 같아. 교만할 것 같아.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난 여러분이 치료했는데도 난 몰라 전혀. 그냥 하나님이 날 도구로 쓰셨어.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또 반대로 치료 안 됐다고 내 문제도 아니야. 내 책임도 아니야. 여러분 책임이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때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물어.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가 안 돼서 그런 거. 때가 안 돼서. 아멘. 그러나 저도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요?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자연적 세계 안에 끌어올 수 있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는 순간에 이 믿는 자들이 이 산을 들려 바다로 던지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러분 삶에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과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이 계시된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자연계로 이 창조적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여러분 삶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재정을 선포하십시오. 재정 좀 주세요가 아니라 재정을 선포하십시오.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한번 진짜 그랬어요. 통장에다 내 얘기했지. 통장을 놓고 재정을 담은 것만 천구천사야. 이 재정을 여기 부어라! 내 명령했어요. 그때 없더라. 그 다음에 아직 내가 약한가? 아니 천사가 얘가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열린교회 천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얘가 어디서 지금 뭐 딴 교회 갖다 줬나? 열린교회가 두 군데 있잖아. 저기 김남주 목사님 교회가. 그래서 내가 앞에 옥길 열린교회를 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열린교회가 아니라 옥길 열린교회 재정을 부어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열린교회 부어라! 했더니 김남주 목사님 교회 재정을 붓고 그 교회를 샀잖아. 근데 이거 천사가 약간 헷갈딱 했나 봐. 전리 갖다 재정을 주고 우리 옥길 열린교회는 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 지금은 천사가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가 우리 진짜 없을 만하면 주고 없을 만하면 부어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제가 아까 문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재정의 이 돌파가 일어나서 이제 가난한 교회 없는 교회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정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치유되게 해주세요.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거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그렇게 나는 얘가 그게 좀 부드럽고 좀 좋을 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한 거야.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 주실래요? 이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 일어나 걸을지어다. 당당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 영적인 믿음의 비밀이 있구나 생각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돌파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부터 주셨던 하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도 단계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 칭의 얻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헌신하는 믿음, 의롭다는 믿음, 로마서 4장 말씀이죠. 근데 믿음으로 단계 갈수록 어떤 믿음이냐면 순교하는 믿음, 나는 없고 주님만 사시는 믿음. 그 믿는 마지막 단계 믿음은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거기까지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너희가 사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시는 그 믿는 믿음. 이제 내는 죽었구나, 옛자는 완전 죽었구나. 따라서 나는 죽고 나 예수로 살리. 나는 죽었어. 내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윤지 집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화영 권사님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얘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옛날에 살았던 윤지은으로 반응해. 또 옛날 20년 전에 살았던 윤지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윤지은. 나는 고등학교 윤 집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착했을 것 같아. 윤 집사님은. 저는 안 착했어. 저를 뭐라 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싸웠어. 너 그래서 끝나고 남어. 안 그럴 것 같잖아, 지수야,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 전혀 안 그럴 것 같아. 너 믿는 대로 믿어, 그러지 내가.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주 그냥 초등학교까지는 참 자주 싸웠던 것 같아. 코피 흘리면서 자주 왔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왔어요. 20-30분 코피 흘리면서.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싸우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그때 찾아오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진짜 고등학교. 그때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 너 그러면 너 퇴학당한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다음부터는 안 싸웠어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저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집사람과 싸웠지. 집사람 싸우면 퇴학 안 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때는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자. 왜?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뿌리가 견고하지 않고 얕은 자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가 중요합니다. 반석에 내렸느냐, 모래 위에 내렸느냐. 지금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기복주의와 이 세상의 지성주의와 인본주의에 내린 신앙의 뿌리는 다 넘어집니다. 지금 이미 넘어졌어요. 코로나 한 번 바람이 불었어요. 정확히는 97년 IMF 때 한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2006, 7년도인가 그때 한번 월가가 한번 무너졌어요. 그때 한번 바람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사드 여러 가지 이러한 왔을 때 조금 불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번 세게 부는 거야. 지금 또 오랫동안 불었어. 그랬더니 거의 한 50% 넘어졌어. 솔직히 한국 교회 한 800만 900만 된다 그랬는데 한 400명은 지금 넘어졌고 꼬러져 있어.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라고 인식하는 것도 감사야. 대부분 나는 순교의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작은 비바람에도 이런 아주 작은 파도에도 내가 넘어지는구나. 이걸 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것은 연단과 환난과 곤고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때 인내로서 너희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마치라 하면,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나를 하나님의 온전히 관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뿌리가 깊게 내려진 사람들은 지금의 이런 환난과 곤고와 연단이 올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또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또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때요? 힘들어도 넘어지진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배교하고 넘어질 때입니다. 지금 50% 배게 됐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파도가 오고 좀 더 강도가 높은 만약에 다른 버전으로 이 코로나가 온다. 변종 바이러스가 더 강하게 온다. 앞으로 2명 이상 교회 못 모여. 그러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지금도 40% 50%가 지금 떠났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를 모이냐면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은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 아멘. 이 믿음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 나를 살아남게 하고 이 마지막 배교에서 나를 살아남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한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쉽게 낭망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더디지? 하고 금세 낙심이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죠. 왜? 믿음의 훈련,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냐.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욕망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냐. 여러분,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믿음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왜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이건 마지막에 대한 저는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오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아까도 우리는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언약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이름에서 만 사람이 곤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날 한 사람도 어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께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너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환난을 당해.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치 다니엘서 있는 3장 5장 6절 말씀처럼 다 신상에 절하지만 다니엘서 여러분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신앙인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졌지만 턱끝 하나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우리 정서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자꾸 믿음의 이 마지막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야, 너 오늘 묵상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파산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고 은혜를 떠나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를 낙마하게 하고 이 싸움에서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있어요? 감옥을 이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왜 그러냐 막 낙심하고 도대체 주님 왜 그렇습니까 태수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찬미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전도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7번 야 가서 대서양을 향해서 구름이 있나 봐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6번이라는 것이 7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2번 정도 하면은 야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러죠. 야 이번 21일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보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죠. 가끔은 야 내가 21일 기도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막 강력히 하늘문이 열리고 막 여에 불이 내리고 내 무릎도 치유되어지고 허리도 통증도 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그것도 안 일어나는겨?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야. 그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아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그때 신기하게 능력이 나타나.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면서 그때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끌어가세요. 그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경지로. 그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내가 주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환경이 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너무나 불행해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저처럼 목회를 10년 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않아 보여도 그건 아멘 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권사 안수 줬는데 권사님 떠나가시고, 장로님 안수 줬으니까 장로님 떠나가시고, 집사님 안수 줬는데 집사님 떠나가시고, 안수만 주면 떠나가대? 유진사님도 3년 떠나갔다 왔어. 집사 주자마자, 그지? 그래서 아픈 날 집사 장로 안 주기로 했어. 떠나가니까. 그래서 아예 일찍 주기로 했어. 지수는 내가 다음 달 집사 줄게. 이 지수 집사, 경비는 집사 안 주는 거 봐. 제 34살 됐는데 안 줬잖아 내가. 왜냐면 집사만 되면 떠나가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 내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이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목사를 한 달씩은 다 시켜봐야 돼. 목사 얼마나 어려운가. 한 달씩은 다 이제 돌아가면서 최 집사님 돌아시켜야 돼. 한 달 동안 나 성도가 될 테니까 이제. 근데요, 제가 그 상한 마음으로 몇 년을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오건사님 어머님이시지만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목동에 살면서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을, 우리 아버님도 묵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이렇게 막 어려운, 재정은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막 그렇게 어렵고 쪼달리고 그렇게 저는 제가 철이 없어 그런지 그건 잘 못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부유하고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군대도 보면 제일 꼴짝이 발사단 꼴짝이 제일 꼴짝이. 이번에 예원이 군대 가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사단 우리 3사단 우리 부대를 지나야 3사단이 나와. 제일 꼴짝이를 지나야 3사단이 나와. 그러면서 항상 혼자가 된 외톨이란 기분이었거든요. 목회하면서도 저는 친척이 별로 없잖아요. 동생들은 다 캐나다가 있고 누가 이렇게 막 저를 막 와서 돕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나님 어느 순간 주시죠.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지 연합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곳에 와서 너무 힘드니까 이 앞에서 감옥사님 있는 그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들다고 제가 연민하고 한탄하진 않았어요. 단지 내가 힘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배우기 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게 뭐냐면, 너 자신을 깨트려라. 그걸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트려라. 내 자신을 깨트려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처음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다가 그 기도를,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알려주시면서, 그동안 나의 의로 이 목회를 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함들이
의였구나. 포장된 의였구나. 그것이 율법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사와 은혜들을 참 많은 부분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은 어떻게 했냐면 없는 중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지금 내가 구하는 것과 상반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주더라고요. 나를 꺾고 나를 죽이며 내 자아를 부인하고 더 하나님과 조율되는 그 시간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거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윤리를 더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이 제 깨트려짐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악하고 정말 가장 열악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나, 불평하는가 아니면 원망하는가. 여러분, 우리 민수기 13장 보면 12명의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까? 환경을 반응한 거죠. 그들이 봤던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저걸 너무 안 기뻐하셨어요. 보이는 상황이 아낙의 자손이 거대하고 성벽이 거대하고 아무리 그 문제가 커보일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약속의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고, 그걸 통하여 결국은 나머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 때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불안정해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내가 상황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반대로 보이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보이고 다 무너져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천사 천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하실 때 있었지만 세일회가 지나서 20일을 기도를 지나서 그때 이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응답할 때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그 당신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에 깊이를 더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깨트리고 정말 옥합을 깨어서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때, 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신 걸 보기 전까지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열린교회 와서 왜 이렇게 작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 일하신 하나님은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저는 저를 보면 연약하지만, 목사는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믿음은 누가 말씀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여러분 믿음의 안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놀랍게 믿음 안에 역사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고 재정이 도파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억압된 영적 어둠이 떠날 것이며 여러분 부정적 사고가 떠나가고 여러분 습뿌리가 제거될 것이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야 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다윗 하나님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사단이 이걸 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더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를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버림받은 고와 같은 존재로 아담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종기에 입은 자녀야. 내 예수님의 아들의 보혈로 씻겨온 자들이야. 내 보배의 피로 새 언약 가운데 속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런 거냐?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실패의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준 가라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내게 주는 이 씨는 성령님이시네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빛을 발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걸 아시면서 낭망치 않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